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맞는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5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저희들을 이끌어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메마른 영혼에게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를 허락하신 주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가 또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자가 되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우리들, 사소한 일까지 참지 못하여 우리의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삶의 운명을 한탄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으며 회개하지 못했던 것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고 곁에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한 자식된 도리를 감당치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 맹세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깨지며 얻어터지고 잘못 행하고 그릇 행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세상의 욕망에,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한 주 동안도 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으며 섬기지 못했고 회개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주 앞에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잘못이 다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과 다시 새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의 속죄를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복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 쓰시면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통로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출발한 저희들, 우리가 어렸을 때 스스로 우리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불철주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먹여 입혀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부모 역할, 온전한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가 부탁한 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참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믿음 생활의 첫 단추를 열어주는 분이 우리의 부모인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의 친구들이나 또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우리가 그 인도를 받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1세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돌아보시고 또한 이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끝까지 잘 효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 자체로만으로 부모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화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오늘 재미난 예화, 잘하는 예화인데요. 예화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 요거예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의 그 색깔이 초록색이라 초록색으로 안 보이군요. 저렇게 나와버리네요. 네, 비가 올 때면 나무 위에서 울어대는 개구리가 있죠. 청개구리입니다. 이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울어댑니다. 그 비가 오면은 왜 우느냐? 비가 오면 왜 우느냐? 그것을 한국 사람은 다 이유를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요. 한국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전래 동화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개구리 이 우화를 알게 되는데요. 이 청개구리 우화, 어머니의 무덤이 떠나갈까 봐 걱정해서 운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아주 부모에게 불의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산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야, 우리 산으로 나무 위에 가서 놀자 그러면은 맨 땅에서 뒹굴고 맨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야, 개구리는 이렇게 우는 거란다. 개굴 이렇게 우는 거란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야? 굴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반대로 행하는 이런 개구리가 있었는데 하도 속이 상해가서 엄마가 나중에 세상을 떠게 돼서 아파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하도 반대로 행하니까 내가 죽을 때 반대로 해야 이놈이 산에다 나를 묻겠지 해서 아들아, 아들인지 모르겠네, 딸인지 모르겠네. 자우지가 내가 죽거들랑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라? 강가에 묻어다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불효 개구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엄마의 말을 못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돌아가실 때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그 엄마의 무덤을 만드는 물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에 만들었는데 물가에 만드니까 비가 오니까요 물이 막 차가지고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엄마 하고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엄마의 유언만큼은 부모의 유언만큼은 꼭 드려야 된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모의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분의 부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모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시는 부모가 있죠. 길러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부모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영적으로 길러준 아버지격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아내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란 이름하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그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이 신앙으로 이 외손자 아들을 열심히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헬라인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 유대 청년을 귀하게 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그를 자기의 수행자로 선택을 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선택을 받았던 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영적 부모로서 섬기게 되고 이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이렇게 양육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여러 사람 중에서도 디모데를 가장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2절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식인 디모데, 내 영적인 자식. 디모데는 영적인 자식일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이에요. 부인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제 양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 후서, 이거 몇 년 뒤에 한 1, 2년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전서와 후서는. 그 사이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참된 자식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결국에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로서 이 기본적인 소양과 꼭 갖춰야 될 것을 내용을 썼던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영적 아비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내가 육적인 부모를 제대로 못 만나서 혹시 내가 믿음으로 양육을 못 받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양육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통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도 살아보지만 태어나서 장가 가기까지는 누구하고 사냐면 엄마하고 살죠. 아버지하고 사나요? 아버지하고 살죠. 근데 아버지하고는 별로 안 친하잖아요. 엄마하고 살아 대부분. 그러다가 장가를 가면 누구하고 살아요? 마누라하고 살아요. 마눌님하고. 그렇잖아요. 마눌님하고 샀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인생을 보니까 마누라하고 더 오래 살겠더라고. 부모님보다. 안 그렇나요? 그래서 엄청 누구하고 오래 했냐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으면 누구하고 더 오래 이렇게 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다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양육을 시켜줄 믿음의 부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엄청난 부모였던 바울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디모데를 자기네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죽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5년에서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 로마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서바나 전도 여행이라는 스페인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레데에 디도라는 걸 떨구어져서 디도서를 나에게 보냅니다. 디도를 그레데 목회자로 떨구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와서 에베소, 에게해 밑에죠. 소아시아의 수도격이 여겼던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궈 놓고 다시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가면서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떨궈서 너는 여기서 잠시 목회를 해라 라고 한 것이 영영한 이별이 됐지만 자우지가 여기서 해라. 그리고 가가지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못 갈 걸 알고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거기 마게도에 있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 감옥에 2차 수감이 되고 죽을 고비가 딱 온다는 걸 알고 마지막 한 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쓸 무렵에 디도라는 또 아들격인 또 하나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디도라는 청년에게도 보냈죠. 그래서 아들을 두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디도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디모데를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과연 어떤 유언의 말을 남겼을까? 다른 말은 다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은 들어야 된다고요? 유언의 말은 들어야죠. 강가에 내 몸을 파묻어 다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가에 파묻어야지. 그러듯이 우리가 유언의 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서 디모데를 바라본 아버지의 심정의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을 거겠죠. 그 말은 대체 무슨 말이었고 그 말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영적인 아비를 모시고 있는 자 살아가야 되며 영적 아비가 될 자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길잡이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아비로서 한번 떠나보내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자식과도 같은 후배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움을 주지 않고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면 말만 던진 후에 어떻게 목회하는지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후배의 사명과 은사에 관하여 일깨워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말해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자식과도 같은 후배 사역자에게 어떻게 자기의 사역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지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곤조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했는지를 잘 살펴서 영적인 아비는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지 잘 알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양육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대체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디모데를 잘 압니다. 디모데 전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AD 59년에서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었다 이상하다. 이거는 이상하네. 선택을 한 거예요. 말의 용어가 틀리네. 우리나라 사람 점 찍었다는 것은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고쳐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이제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받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59에서 52년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한 18살 정도 된 청년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드디어 수행원으로 디모데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훌륭한 디모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영적 부모를 만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스승을 만나면 그러면 거기밖에 못 가는 거죠. 그 한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영적 부모를 만나는 건 좋은데 디모데는 참 영적인 좋은 부모를 만났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인생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태어나서 18살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은 받았지만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수하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 부모가, 아버지가 나에게 영적인 것을 물려주지 못할 부모라 한다면 거기서 영적인 영령 소경이 돼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놀라운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전부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모든 일들을 알고 가고 준비해서 가야지, 천국에서 어떤 일을 얘기도 한다, 1년 내내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해주는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 부모는. 그 영적 부모라 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해주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얘 하나 들고 맨날 이렇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했다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헬라인이라는 아버지를 좀 제대로 영적으로 지도지 못한 자를 만났지만 18살부터 디모데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만약에 바울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헬라인 아버지로 만족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대로 끝났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나의 눈을 반짝이게 해주는 영적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영적인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는 이 제2의 인생을 바울을 만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정말 영적 계급으로 대단한 영적 계급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부모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고 준비를 잘해서 후회 없는 천국에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 바울이 그를 양육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바울은 그를 얼마나 데리고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약 13년 데리고 있었어요. 13년. 그러니까 18살이니까 28살에다가 13년이면 31살까지 그 젊은 시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양육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양육의 시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AD 49년에서 52년에 걸쳐서 그때 수행자로 돼서 약 3년 동안 바울을 양육하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AD 53년에서 58년까지 있을 때에 이때도 같이 수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도 약 5년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1차 수감되던 AD 61년에서 63년까지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서바나로 전도를 하게 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나오면서 그레데 섬,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왔다가 에베소 떨구는 거예요. 에베소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 아시아 선교의 중심, 바울 목회사역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교회에 누구를 떨고 되느냐? 디모데를 떨고 났다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이 아들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주었는가를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7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 1장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개발해 줬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존재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고 너는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달리 분리한다. 이 거룩한 안수,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속에는 그 영적인 은사가 나오게 하죠. 에베소 성도의 출발은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12명이 성령을 받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남편들 가운데 신앙이 없다, 네, 신앙이 없다. 그래서 남편의 마지못해서 교회 출석해서 끌려 나오고 있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기도 좀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사람이 안수받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줄 바예요. 그래서 내 남편, 신앙도 없는 남편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불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불받게 하시면 돼요. 딱 기도하시거나 탁 임하보면 그냥 바로 꺾어져 버려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너 호르몬, 너 여성 호르몬 나오고 난 남성 호르몬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아니라 네? 어느 날 딱 그렇게 하세요. 네. 놀라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4장 13절 말씀,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까지 낭독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너는 그동안 배웠던 거 확실한 것들 아버니에게 배웠고 외조모 할머니에도 배웠겠죠. 그러나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할머니도 배운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배웠겠죠. 그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겠지만 바울에게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요?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엄청난 악의 영들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들은요 성경 66권을 안 가르쳐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안 가르쳐. 그냥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임파테이션 이것만 가르쳐. 이쪽만 계속해. 성령의 나타나 이것만 하지 성경 전체를 안 가르쳐. 이게 아주 위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또한 정결하게 간수해야 됨을, 정결해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에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 6장 14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너를 만들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날 때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하라. 그러니까요, 너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짓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죄 짓지 말라 이게 아니라, 죄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희한하더라고. 그게 안 짓게 돼요. 왜?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귀신이 되어서 나에게 침투하고 귀신이 되어서 침투한 이 귀신이 또한 내 자식에 대해서 괴롭힐 거 아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을 또 넘겨줄까? 이게 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 생각이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이거 없애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자식이 이걸 넘겨줘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도자는 결국에 우리를 거룩한 성결의 단계로 죄짓지 않는 단계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진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귀신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 못 들어요. 딱 안수해서 불러 태워버려야 돼요. 귀신을, 귀 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악한 영들의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내는 것이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고 영적 아비의 존재 목적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그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건 뭐냐?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것을 또한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맡겨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저는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 사역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냐면 항상 이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또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하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뜨거웠다가 막 꺼졌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항상 일정하게, 그런데 그 열정이 끌어올라야 돼. 할렐루야. 열정이 끌어오는데 열정이 푹 꺼져버린 사람 말고 정말 충성된 사람. 천국에 갔을 때요, 면류관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한 3개의 면류관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3개의 면류관을 주는데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면류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의 면류관이야.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충성하는 자였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보면은 그 5달란트 받아 충성한 자야. 때를 따라 돕는 양식으로 먹일 자 이렇게 찾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맡기시느냐? 충성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끊임없이 충성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전수할 때 능력 있다고 사역을 전수하거나 무슨 머리가 좋다고 사역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충성된 자. 머리 부족한 것은 성령이 지어오면 되는 거예요. 은사 없는 것은 충성해서 하나님 충성하게 되면 기름 부어서 임파티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어떤 게 나타났다고 물질 많다고 뭐 교회에서 세워 이거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할렐루야. 딱 직분을 맡겨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충성된 거냐 안 충성된 거냐. 여러분은 안 충성하지 마시고 성씨를 바꾸지 마세요. 충씨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안씨로 바꾸지 말고. 그리고 6번째는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그런 자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자는요, 이단 세력에 늘 관심을 갖는 자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도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자기의 귀가 자기는 별거 아닌데, 자기는 별것도 아닌데 그것만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자기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게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는 따라가는 위험한 거다 그거예요. 진리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지 자기가 좋아할 말, 그냥 너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기 귀에 좋은 말, 이런 것만 들려주는 주의 종을 만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들려주는 종을 더 존경해야 돼. 어쩌면은 네? 내가 좋아하는 말, 그냥 그것은 귀신이 가득 들었으면 세상적인 것만 좋아해. 네. 쌈박한 것만 좋아해. 네. 그러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그러지 말라.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너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늘 이런 사람들 변론만 난다. 그들은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특징이 뭐냐면 되게 재미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육체의 건강도 신경 쓰며 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건강도 뭐예요? 좀 돌보며 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영적 세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육적 세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위장이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어요? 위장이 안 좋았어. 저처럼 이렇게요, 위장이 안 좋으면은요, 위하수가 생기는데, 위하수가 생기면 이렇게 눈두덩이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시나요? 네, 주요. 네, 눈두덩이가 이렇게 많죠. 이렇게 별이 하나 있어. 이렇게 별이 하나, 여기도 하나. 이게 뭐예요? 위하수예요. 위가 고장이 난 사람. 네,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고 저의 특징입니다. 네, 하도 제사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응급실에 2번 갔어요. 위 때문에. 회개하다가 악한 영이 치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데 그 위장병이 이 친구도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너 위장병 치료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위장병을 치료해야지. 건강도 좀 돌보고 살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아버지처럼 이 아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아비의 영적 권면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가르침도 따라가게 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보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첫째, 네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오면 7가지를 잘 지키면 너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큰 집에 가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금이나 은인지 나무인지 흙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뒤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할수록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할수록 내가 금의 분량을 지니고 있고 은의 분량을 지니고 있고 나무의 분량을 지니고 있고 흙의 분량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분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쓴다. 어떻게?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속죄 받았다니까요. 예수 믿을 때 자기를 얼마나 정결케 하는 자야. 그건 뭡니까? 귀신이 들어오게 하지 않는 자고,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들어온 귀신들과 조상부터 내려온 그 귀신들을 내보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적 계급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아낸다네, 병 고친다네 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다 조사해봤어요. 다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눴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장수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반반이야. 양신 역사하는 종이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있고 동시에 무당이나 장군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장군들의 영들이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에요. 그 세 번째 유형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생명책 이름이 없어.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하는 것이 예언하고 꿈 환상 해석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없어. 또 한 종류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완전한 성경적이에요. 완전한 성경적인데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자인데 자기도 몰라. 자기가 사탄의 종인지 몰라. 그리고 성령의 말씀, 기름 부음을 읽고 예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임파테이션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능력은 이렇게 받는 것이며 환상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는 사탄의 종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가는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얘기했고, 소경이 소기를 인도해서 지옥 구덩이에 빠질 그런 지도자 있다. 그것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했다는 거, 아주 충격적으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종을 만나야 되고 그런 종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걸 지금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따라갔다가 나중에 낭떠러리로 떨어질 자가 있을 것이다.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따라갔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될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듯이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 여러분 영혼이 잘 양육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정 따라갈 스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하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라. 이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론, 신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가르치면은 난장판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또한 정결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영적 세계는 어떤 것이며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인지, 천국은 어떤 것이며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들어가며 거기에서 어떠한 상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균형 감각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라.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라. 균형 감각이 이런 거예요. 말씀도 되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돼야 돼. 어떤 때는 말씀만 하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대무시해. 방언부터 다 무시해. 그냥 다 무시해. 방언 못하게 하고 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고 끝날 겁니다.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 엄청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짜들이 있다는, 가짜들이, 생명체계도 없는 자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어떤 부분만, 이쪽 교회 갔더니 예언만 맨날 하고 있어, 이쪽 가는 꿈 환상만 얘기하고 있어, 여기 가면 귀신 쫓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 여기 가면 치유만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 안 해. 위험한 거예요. 균형 감각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 꼭 필요한 그러한 주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혹시 세 번째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라. 혹시 좀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적 가르침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기도해 주는,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라. 어떤데 다 주의 종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불로 막 사역하고 귀신을 때려잡고 말씀도 성경 60권 쫙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회자, 당신의 능력은 되지 않아도 기도해 주며 그렇게 신경 쓰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조차 지워졌고 전투 수호천사 한 명이 없어. 뒤에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무기로만 쓰는 거예요. 지금 무기로, 은사의 무기만 쓰고 있지 뒤에 도와주는 천사가 아무도 없어. 영적인 눈으로 열어버리면 사역할 때요, 하늘에서 천사가 확 내려옵니다. 사역할 때 그 종이 참 종이에요. 천사가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뭐 어때, 영성원 뭐 한 데 가보면은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아. 다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나는 너의 잘됨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목회자.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은사와 능력을 개발시켜주며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방법까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심지어 건강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친근하고 실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진다면 얼마나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게 돼요. 그 복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주의 종보다 훨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그 인격이 그렇게 훌륭해. 내 성기는 목사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절대 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천국 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 혹시 여기하고 다른 상황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유대인, 디모데도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편지를 쓴다. 그래서 뭐요? 대한민국 전서, 대한민국 후서. 자우지가 썼다. 대한민국 전서, 대한민국 후서를 많이 썼다. 그럼 어떻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조상적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자에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잖아. 외할머니 때부터 다 배웠다잖아. 이렇게 있었다잖아. 모태 신앙이잖아요. 무슨 신앙? 모태라면 안 된다요.
어느 분이. 왜냐하면은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대중신앙 해야 된다. 뭐라고요? 예, 대중 해야 된다. 그것도 중이네. 그래도 계열이 또 그것도. 걱정되네. 다우디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디모데 전후서처럼 썼을까? 다른 것 하나를 반드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에 찌들었잖아. 여기는 오직 한 분만을 계속 믿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얘기를 별 쓸 일이 없어. 왜? 그걸 그대로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지 뭐요? 완전히 우상 숭배, 무당 5,000년의 역사. 그 다음에 부처 1,000년의 역사. 신라 때부터 1,000년의 역사. 그 다음 조상제사 500년의 역사. 미신 잡신 수천 년의 역사지. 이 역사를 우리가 대대로 유구히 물려받은 족속이잖아,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귀신론을 반드시 쓸 거라. 영적 세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썼을 거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많이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지금요 이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 이윤호 박사님이 이 조상제 얘기를 회개를 하게 되면 이단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에 가서 그냥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00만 명의 무당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로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에 의해서 조상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죄 이거 회개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양에 예수 믿고 수백 년을 지냈던 서양 어땠느냐? 동성애 이런 거 초별금지법 이거 통과시켜서 다 망했어요. 미국 다 넘어갔잖아요. 캐나다 넘어갔잖아요. 응? 독일 넘어갔잖아. 다 넘어갔잖아. 지금은 남성 여성을 자기가 고른대요. 완전 끝났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 도덕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장 기대하는 국가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서열 7위 안에 들어가요. 천국에서 서열 7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지금 악한 영이 사단이 쓰는 종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10년 안에 어마한 대변혁이 올 겁니다. 그들에게 다 넘어갈 겁니다. 왜? 단 하나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전체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성령 기름 부음 쪽을. 그래서 다 넘어갈 거예요. 그걸 지금 사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보니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전체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준비해서 인격적으로 따라주는 제대로 된 교육자 밑에서 지금 훈련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는 성도가 되니 자 여러분들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저는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못 가르친다면 학원을 보내서라도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진짜다. 그래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혹시 목사님이 이 영적 세계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중하세요. 나를 위해 신방해주고 기도 눈물 뿌리던 그분이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자기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정확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학원 특강을 받아야죠. 받아서라도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자식과 그 공동체를 살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권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전투 방언 기도를 통하여 영권을 신장시키지 않으면 당하는 시대입니다. 거룩한 안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영권을 신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고 시작.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명과 은사를 알게 해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신을 회개시켜 정결하게 만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배운 것을 바르게 전수하는 방법까지 일러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올바른 스승이 되어주지 못했고 올바른 스승을 만났는데도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올바른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후배를 제대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명과 은사를 찾아주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배한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대로 된 스승이 되고 제대로 따라가는 멋진 제자가 되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스승인지를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록 내가 육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영적인 부모까지 잘못 만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올바른 스승이 되고 올바른 스승을 따라갈 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육적인 부모 외에도 영적인 부모가 있구나.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있었구나.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을 때 훌륭한 후배가 탄생하는구나. 제대로 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구나.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야 천국에도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갈수록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는구나.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제대로 지도받을 때 훌륭한 지도자들이 탄생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지금 사탄 쪽에서요, 엄청난 지금 공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분별 잘 못할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쪽에 안 따라가면 성도 다 빼앗길 겁니다. 그 능력 행하는 자에게 나중에 뒤집어지겠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에 10년 안에 이 세상 교회 판도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의 거짓된 종에 따라가서 같이 사망의 길로 갈 겁니다. 주님, 이 말세지 말에 나를 인도하사 나로 하여금 잘 준비해서 내 가정부터 살려내고 가장 중요한 정결한 자,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건져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있지만 이미 서양 민족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아버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그러한 미국이나 다른 데본 신사도 빈야도 운동을 통하여 가짜가 이미 다 섭렵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주의 종들이 어떤 종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는 양신의 역사를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주의 종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악한 영들은 차근차근 자기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넉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에 영적 전사로서 아버지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를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어서 아버지 이 부분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성행할 때 아버지 우리도 권세로 맞서서 아버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두 정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세계를 몰라 아버지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참된 영적 아버지 스승을 만나 아버지 이 억압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하여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 회개하게 될 때에 아버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껏 잔줄기에 불꽃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좋은 스승을 주님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아버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말씀이 훌륭한 부모, 성령의 능력이 강한 부모를 주시사 우리는 알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부정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시대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좋은 부모 아버지 만나서 제대로 양육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7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존의만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체 어머니 어버이 그리고 영적인 어버이. 육체 어버이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으나 영적인 어버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 우리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목회자들이 많이 나중에 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훈련을 다 해드릴 테니까 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본교에 가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양육해서 천국 보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귀한 꽃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으니 책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고요. 회개 기도문 현장 예배 때 오셔서 구입하시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는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는 없으니 안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둘째 주에는 수요 기도 현장 예배가 없다는 걸 모르시고 아주 찾아오신 분이 항상 있어요. 어쨌든 뭐 오셨으니까 뭐 그러지만은 자오지간 이게 광고를 잘 들으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주에는 그렇습니다. 급여 기도에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및 성도의 동정입니다. 우리 전임 전사님이 비서를 임명합니다. 우리 이석경 전사님을 이번 주부터 동탄 명성교회 전임 전사 겸 회계와 청구복음 선교회 비서로 임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전임이란 것은 풀타임이라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이제 죽어났어요. 할렐루야. 죽어났어요. 이제 다. 저는 밤이고 낮이가 없었어요. 밤 1시, 2시에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맡긴 일에 120%를 한다. 항상 그런 부목사태 사자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가 봐요. 할렐루야. 앞으로 잘하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여러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여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하나님, 영적인 부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맡기고 또한 양육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영적으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 우리 앞길을 잘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 사역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애쓰며 불철주야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랑하는 영적인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천국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 들어가는 자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와 회개부분 선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주의 종들을 잘 성장시키며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일도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쪽에서는 이미 작전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봉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임 전사와 비서로서 재출발하는 이석경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 등록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 위해 힘쓴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 거룩한 신부, 영적 전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전사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남 고수